자,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히브리어로 풀어서 우리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6장을 시작하기 전에 5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토레다, 즉 아담의 후손들, 이게 토레다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 뭐 중요한 이런 이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무슨 대략이 이러하니라, 무슨 계보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 토레다라는 말은 얄라드의 복수형으로 얄라드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고요.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한 것이 세페르, 책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페르는 사파를 기록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곧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장에서 물론 이제 창세기 전반에서 나타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 첫사람 아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과 또 마지막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후요, 또 그분이 곧 셋이고 그분이 곧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창세기 4장에 예언하신 말씀을 셋 아래서 펼쳐 보이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셋 아래서 모든 에너시들은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이해를 하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단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너희의 생각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땅에서 하나님을 암만 불러도 오지가 않고요. 또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땅으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로 가는 것이고요. 땅의 사람들의 생각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저 부수적으로 가는 걸로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간다라는 것도 자체도 모르고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거니라고 믿고 다른 여타 종교들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 말로는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셋, 곧 마지막 아담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래서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에노시들을 낳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자기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아래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은 여생을 그 말씀 안에서 살기는 사는데 에노시들을 즉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름이 없고요. 이름이 없는 자들이니까
에노시들이고요. 그들의 삶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에노시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6장부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는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고요. 사람이 하야하고 하야하여 더럽히려고 땅 지면에 위에 번성할 때에 딸들이 나니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사람이 낳은 건 다 그럼 아들은 어디 가고 딸만 낳았다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또 그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 안 하죠. 사람이 하야하고 하야하여, 이제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은 또 한 번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에 오는 걸 말하는 거죠. 하야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하야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건 오고 온다라는 말이고요. 물질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오고 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야하고 또 하야하는 그 때에, 지금 한창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때에 자기들의 원하는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여 지면 후에 번성하는데 딸들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딸들이란 앞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네케바 또는 이 자카루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네케바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거기서 말하는 남자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루, 예, 2장에서는 이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부모를 떠나 아내, 즉 이샤와,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네케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들과 딸, 곧 자카루와 네케바 또는 이쉬와 이샤, 이거는 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아들과 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아들과 딸이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카루와 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쉬와 이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자카루와 네케바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인데요.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애트 딸들을 보고 그들이 좋음으로 모두 선택하여 아내 이샤로 취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딸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에 토부임으로 모두를 선택하여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어떤 판단이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지금도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목사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세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다. 또 무슨 이제 세세 후손을 말한다. 또는 무슨 다른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되는데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자기가 임의로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타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데요. 그런 말 하면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저런 구조를 대서 이게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천사 하나가 휘가닥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몰래 도망 나갔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거나 버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손오공에 보면 뭐 손오공이 뭐 옥황상제가 있는 뭐 하늘의 세계에도 가고 뭐 땅에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지랄값을 떠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쓴 정말 말도 안 되는 손오공이라고 하는 즉 이 서유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 소설이고요. 그거는 신화보다도 못한 물론 신화나 그거나 똑같은 거겠죠. 이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올림푸스 산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혼인하고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리적인 그 육체를 가진 자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자를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육체끼리는 결합이 가능한 건데 영과 육체는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거나 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이라는 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 신화나 또는 로마 신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서유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생각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이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라고 했어요. 결단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무슨 소리냐? 성경에 무슨 그리스 신화가 들어와 있냐?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경 히브리어에는 네피림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70인용으로 번역이 될 때는 기간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테스라는 게 무엇이 기간테스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간테스는 가이아라고 하는 그 거인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들어온 얘기를 타락한 천사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거 믿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온 인간들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천사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없고요. 세상에 오는 모든 타락한 천사는 천사의 옷을 벗고 흙집을 입은 자들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는 천사의 옷을 말하죠. 오이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즉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의 물질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게 오이키테리온이고요. 천사들이 본래 입고 있었던 옷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 영원한 집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집, 그게 오이키체리온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이 그 초소를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걸 다시 되돌려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 그걸 준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하는데, 여기에 흑암이라는 말은 조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포스는 스토커스와 함께 호셰크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17절에 가보면 4절에는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지옥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탈타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은 또 조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폭이라는 조포가 아니고요. 조포스. 그래서 그거는 다 헬라어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조포스라는 말이 스토커스라는 말과 이제 함께 혼용해서 사용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즉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냥 캄캄하다라는 말은 조포스고요. 그 다음에 어두움은 스토커스가 됩니다. 스코터스라는 스코터스는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도 스코터스 어두움이 나오고요. 이 어두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호셰크가 됩니다. 호셰크를 번역한 것이 스코터스예요. 그래서 이 캄캄함은 조포스고요. 캄캄한 어두운 조포스가 이 스코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옷을 벗고 이 흙집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하다라는 말은 항상 영원하다라는 말은 그 영원하다라는 것에 해당된 사람이 죽으면 영원은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오래 살다가 자기가 자유하게 될 때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재간이 없다.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귀에 구멍을 내고 그 징표로 이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종이 죽으면 영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은 흙집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은 그 스트롱 코드가 이 헬라어도 이제 스트롱 코드가 있는데요. 50209고요. 탈타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탈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탈타로스도 여전히 이 헬라어에서 왔고요. 헬라어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 이 신약에는 이 말하자면 그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 구약에는 별로 사본이 없는데요. 이 신약은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필사자, 즉 사본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탈타로를 베드로가 사용한 베드로가 쓴 원본에서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탈타로스, 즉 탈타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 단어는 삭제가 됐고, 이 필사자가 탈타로라고 썼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게 뭐냐?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종이라고 하는 내가 너로 이 하나님의 종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종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소경은 이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자가 소경이죠. 자기들이 다 바깥의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소경이 아닌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는 무조건 다 소경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인데 그 눈을 밝혀주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러는데 어디에 갇혔어요? 흙집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는데요. 어디에 갇혔냐면 흙집에 갇힌 게 옥이에요.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흙집에 들어있는 것은 감옥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은 흑암에 처한 것이고요. 그 흑암에 처한 자가 이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간은 역시 감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육체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육체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옥은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결단코 이 탈타로를 지옥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영원한 어둠이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입니다. 그 흑암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밤으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 호셰크를 뭐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이라는 단어를 나일이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호셰크입니다. 본래 이 세상이 호셰크고요. 이 호셰크는 흑암 어두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 즉 그림자 빛을 물리적인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전히 흑암이고 지옥이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14절부터 보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5절과 11절에도 보면, 물론 이제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스코토스인데요. 이게 호시에크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에 보니까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움이고 흑암이고 지옥이며 여기에 사는 인생이 타락한 천사가 흙집을 입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타락한 천사인데 멀쩡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욕보이는 것이 세상 교회고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는 영들이 흙집을 입었다는 창세기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흙집을 입었는데 사람은 흙집을 안 입어요. 그럼 하나님이 흙집을 입고 온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도 자기들이 다 자기의 흙집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다 그걸 믿지만 왜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한글로도 그렇게 한글 번역으로 말로도 잘 이해를 하면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흙집을 입었다는 창세기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7 형제가 둘째가 그랬는데 또 죽고 셋째도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억지로 욕보이려고 예수님을 척잡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 형제가 다 이 여자하고 혼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올가미에 올감 묶었다 이렇게 이제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시집장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결단코 세상에 와서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혼인을 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이 더 좋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이고요. 세상의 큰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마귀의 아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즉 말씀이라는 말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준, 곧 마귀에게 넘겨준, 즉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마귀의 딸들입니다. 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다 여자 취급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라는 거잖아요.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지체들을 다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는, 즉 아내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가 즉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남자 또는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할 때 아담의 후손들이 다 말씀 안에서 살며 약속의 아들을 낳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이 말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300년 동안을 무드셀라를 보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에게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다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들림을 받는데 그럼 에녹은 마귀 새끼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드셀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드셀라는 그러면 마귀의 새끼입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노아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로이 우리가 일을 하는 마세를 하는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라멕은 그러면 그는 마귀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노아는 뭔데요? 노아는 그러면 또 마귀 새끼입니까? 노아가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5장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이 그 거론된 이름을 살면서 아들을 낳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이름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생애를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그럼 아들과 딸들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 네케바예요. 네케바. 그들이 다 딸들이란 말.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과 딸들은 그들이 낳는 아들과 딸들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이름을 부여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쉽고 자기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므로 선택하여 아내로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딸들이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딸들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보고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얼마나 쉬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기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므로 토부에 토하게. 토부는 물론 토부라는 단어 하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선이죠. 그런데 자기의 눈에 선하게 보이므로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해나 자기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므로 자기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네케바로 나타난 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네케바로 됐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카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카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생각이 쉽고 세상 생각이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나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2007인데요. 2004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2004는 똑같이 헨인데요. 이 헤나는 헨에서 유래가 되는데 헨은 이 후의 여성 복수형이다라고 사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의 여성 복수형이니까 그러므로 아직 후가 되지 못한 그러나 후가 되려는 자들의 생각에 사람의 딸들의 생각이 선이라고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눈에 선한 대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여자들이 이쁘니까 이 여자들하고 내가 혼인해 이거는 정말 그 성경을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무슨 소설을? 사람의 생각이 100% 들어간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말인데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무슨 헛소리 같은 걸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가탄들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 즉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쉽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좋아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러 갔다는 것인데요. 아모스 5장 25절과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우상을 섬겼느냐? 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자, 이제 아모스 5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얘기죠.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예요? 이방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이 섬긴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우상을 섬긴 적이 없고 무슨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 다메섹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듯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죠. 그러면 이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지듯이 세상에서 다 자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영원히 사람을 성령이 심판하지 않으리라. 또한 후의 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날 때는 120해가 되리라 라고 이제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그냥 이 성령이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120살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게 되죠.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영원히 성령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왜 성령으로 심판하면 빨리 끝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신학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성령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구약에도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물리적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곧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여야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1절인가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7절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분명히 성령이 주님이 가셔서 보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셔야 성령이 오시게 되고요. 그 성령이 오시게 돼서 확인이 되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거듭이라고 했는데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다시 반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건너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또 물과 성령을 건너온 히브리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즉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즉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때에 죽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무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하는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예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침례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할 때까지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라는 말은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영원히 성령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올라가시면 성령으로 심판하시죠. 그때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한 후에 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날 때는 120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후의 살,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2장 23절이죠. 일격으로 뼈 중에 뼈에서 살 중에 살이 된 후의 살, 곧 아담의 살의 날은 아담의 후손의 살의 날이죠. 이 살의 날은 10 곱하기 10이죠. 그럼 이 계명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맞추면 10과 10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맞히거나 혹은 살아있을 동안에 맞히지 못한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10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6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10, 100이 안 되죠. 그런데 60을 살다가 죽었으면 계명을 마친 거잖아요. 10과 10이 되죠. 계명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꼭 100년이라고 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니고요. 100을 채우면 즉 육신이 있을 동안에 10 곱하기 10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연사를 하든지 다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계명을 마치면 육신이 죽으면 20인데요. 이제 가탄이 된 사람에게는 20이 필요 없겠죠. 근데 가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20, 그럼 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2는 분리되는 거를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분리되어, 즉 땅에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음부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분리되어 말씀을 배우게 된다. 여전히 음부에서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20년을 살게 된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뭐 115세를 사는 어떤 사람도 있고 이 기네스북에 올라서 현존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인간이 120년을 사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120년을 살게 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120년을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땅에서 육신이 닿으면
음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에 서서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심판하시는, 세상이 멸망되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인간은 110년을 살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서 다 홍수로 죽은 자들은 시벌 마친 자들이고 그들이 음부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음부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는데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즉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성령으로 불로 소금치듯 율법의 불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을 막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소금이 뭐예요? 소금 원양이잖아요. 그 일을 하여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120년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네피림이 땅에 하야할 때에 그들 또한 후에 그같이 분리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 들어가 나왔으니 그들이 강하고 영원히 분리될 페에노시 이름이다 라고 4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이 거인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좀 우리가 잘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303이고요.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히브리 발음으로는 네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그 요드와 mem이 발음이 안 되니까 네필이 되는데요. 그 임이 있으니까 네피림이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나팔, 스트롱 코드가 5307인 나팔, 즉 떨어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건 떨어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거인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인족이라는 헬라어로 70인용으로, 이제 헬라어 70인용으로 번역이 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혼인을 해서 낳은 가이아라는 거인을 복수로 말을 해서 기간테스가 됩니다. 가이아라는 말 자체에는 아주 거대하게 큰 존재라고 하는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용량을 이야기할 때도 이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가바이트라는 말이 이 거대하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메가는 이 100만이라는 말이고요. 이 기가는 뭐 1000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 거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 기간테스에, 그래서 이 가이아는 누구냐면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혼인을 해서 나서요. 그럼 이제 하늘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신인 거예요. 그럼 대지의 신이 있다는데 대지의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어떤 귀신이 있겠죠. 그런데 대지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없는 신이에요. 상상의 신이에요. 그 둘이 결혼을 해서 가이아라는 거인을 낳았다는데 그럼 가이아라는 존재는 실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존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수로 나타낸 게 기간테스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낳은 가이아라는 이 말을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갖다 쓴 거예요. 누가? 70인용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가 이들이 생각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신들에게서 떨어졌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 낳은 가이아라고 하는 거인족과 뭐 거의 흡사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아들이 가이아라고 하는데 그 가이아의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의 방법으로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이방신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분개하는 인간이 도무지 없어요. 오히려 목사들이 킹제임스 버전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기간테스를 찾아서 그냥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런 걸 들어서 이 세상에 이 거인의 뼈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이런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이 즉 네피림들이 그 후에도 그와 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낳았는데 그들이 강한 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기보르를 말하는데요. 기보르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가 너희 남정만 나가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이 희생을 드리라라고 할 때 그 남정이 게베르예요. 게베르. 이 게베르에서 기보르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게베르라는 말은 그냥 남자라는 말이고요. 기보르라는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강하다 이 말이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강한 놈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강하다는 뭐냐면 너는 뚱땡이 7년이다 이 말이. 그러면 그들이 강한 자, 즉 스스로 강한 자인데 그거를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물론 네피림은 맞죠. 근데 그거를 거인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강한 자라는 말은 거인족이요 용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뚱땡이 7년인데요. 이 뚱땡이 7년은 어떻게 되죠? 마른 7년에게 먹히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즉 삼켜져서 분리되어야 하는 에노시인데요. 에노시라는 말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뜻을 가진 게 에노시입니다. 물론 에노시 583도 같은 단어인데요. 그 분리된 그 폐에노시 이름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시일 뿐인데 무슨 얼어 죽을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는 얘기 무슨 얼어 죽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는 무슨 얼어 죽을 스스로 똥땡이 7년이고요. 고대는 없어요. 고대라는 단어가 없고요. 유명하다라는 단어도 없고요. 사람이었더라라는 말인데 에노시였더라는 말이요. 고대라는 말은 아마 올람이라는 단어를 고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유명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고대라는 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시였더라라는 뜻입니다. 누가? 네피림이 그렇다라는. 그러면 무슨 가이아 하늘의 신과 땅의 대지의 여신이 만나서 혼인을 해서 낳은 가이아가 무슨 기간테스 거대한 거인이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을 헬라어로 그렇게 기간테스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를 찾아가 봐야지 왜 헬라어에 말한 기간테스를 찾고 지랄을 하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어에는 기간테스도 없고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는 말도 없고요. 고대라는 말도 없고요. 유명하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틀린 말을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제가 입이 더럽다라고 해도 좋은데요. 사실상 지랄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땅의 인간의 악이 많음으로 보시니 모든 마음의 계획과 형태가 오직 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모든 것이 악이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인간을 보시니 인간의 악이 풍성한데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그 형태가 자체가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혹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신문이나 어떤 신문은 잘 보지 않지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이 세상이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구를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을 땅을 세이브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처음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신히 70이 안 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의 세상보다 지금의 세상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이 세상이 정말 더 좋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바라보시는 세상이 그런데요. 그 세상보다도 지금 세상은 더욱더 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눈에 즉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석이 있다고 보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은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살만한 구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석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이 세상은 멸망이야. 이제 곧 멸망할 거야. 이렇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눈에도 역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된 건가?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애토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위로하시고 마음 안으로 괴로우시니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원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땅에 애토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위로하신다.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면서 번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번역을 하였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만드셨으면 한탄하고 후회하시니까 후회하니까 이 사람 만들기 잘못됐으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역 성경은 항상 사람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뜻이 왜곡되고 변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이룰 수도 없는 일을 하며 고통받는 것을 마음에 괴롭게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들린 자, 뭐 이런 걸 다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다 이제 고치시면서 보니까 이 무리들을 보시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라고 했어요. 즉 세상에 와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연민의 감정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소경 둘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고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즉 연민의 감정을 가지셨다. 그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가면 또 이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또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그 이 오빠 그 이 오레비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돼가지고 무덤에 그 장사를 지내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좀 이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이시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고 하며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오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흥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물론 여기에는 그 연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 민망하다라는 단어가 없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분이 여기셨다는 걸 마음에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이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그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의 감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이룰 수도 없는 일을 하며 고통받고 사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괴롭게 보고 마음을 괴롭게 하신 것이지 번역 성경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으니 왜 내가 이런 인간들을 만들었던고 하고 후회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시는 것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학하는 인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학하는 인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학하는 인간들이고요.
예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라. 무슨 똑같은 소리를 하고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땅의 인간들이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요. 그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아줘야 되죠.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한탄하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나함입니다. 나함. 나함은 본래 위로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인데요. 후대의 번역에 맞게 후회하다라는 뜻을 첨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바둥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나함인 거. 위로하시겠다고 하셨지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 지랄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이 뭐 잘났다고 세상에서는 참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왜 저 따위로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고 앞뒤 문맥을 이해를 못하고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거다라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거라고만 이해를 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즉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침례는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침례는 침례지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멸망을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그 말을 버리고 헬라인들이 번역한 헬라어 말씀을 헬라어의 그 번역된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가 됩니다. 자,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분리하여 땅 위에 발아하신 에트 아담을 지우리라. 사람과 베헤마까지 기는 것까지 하늘의 새까지 만드셨으므로 위로할 것이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지우는데 위로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우리라 하니까 아담을 지우리라 라고 했으니까 다 이 땅에서는 지워버리는 거니까 이게 다 멸망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위로 나함하는 것이므로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땅에서 지우는 게 즉 땅에서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위로예요. 그게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담아 면전 위에 땅의 지면 위에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면전 위에 발아하신 아담을 지우리라 하시는데요. 첫사람 아담을 지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아담의 살 중에 살인 이샤 즉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아담의 다른 한편을 말하는 건데요. 이샤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우면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첫사람은 노아로 다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네피시 하이 곧 사람, 여기서 이제 아담이 다시 나오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아담과 뒤에 나오는 아담은 같은 발음을 하는 아담이어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곧 사람, 이샤, 지금 다른 한편의 그 이제 말하면 지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헤마는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하고요.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도라고 얘기로 지우리라 했고요. 지우고 지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새까지도가 두 번인 것은 아마 이방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호와께서 만드셨으므로,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것이고요. 지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곧 지우시는 거고요. 땅에서 지우신다. 그러니까 땅에서 없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땅에서 지우신다, 이건 다 멸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에서 지우면 누가 없어져요? 흙이 없어지잖아요. 땅에서 지우면 흙이 없어져요. 그럼 흙 속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신을 지우시는 것이 곧 위로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다른 한편을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에 슬퍼하시고 위로하신다. 즉 원수를 갚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손 쓸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8절인데요. 노아는 폐 여호와 하나님의 샘 혹은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샘이나 혹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트롱 코드 5896은 I는 샘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고요. 또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그 삼키시는 여호와의 눈의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했는데요. 노아가 찾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샘 혹은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상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는 여호와의 샘, 즉 여호와의 샘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한 은혜, 즉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